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마다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유, 핑계 이렇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인데 어머니는 이제 금식기도 하시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저만 따라가서 며칠 동안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금식한다고 어린 저까지 금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밥 때가 되면 저를 식당에 데려가셔서 저를 밥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회를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집회 가시는 동안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혼자서 숙소에 남아있고 무료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과자 한 봉지를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엄마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 너 과자 먹고 여기서 놀고 있어라. 전 지금도 그렇게 과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사주셨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과자가 뭔지까지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새우 과자예요. 근데 그거 한 봉지를 들고 먹지도 않고 들고 돌아다니다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몇 개를 집어 먹었어요. 이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를 할까요? 좋은 기억이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숙소 안에 여러분들의 금식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어린애가 과자를 부시럭거리고 소리내서 먹고 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저를 야단치셨어요. 어른들이 다 금식하고 있는데 너 왜 여기서 소리내면서 그 과자를 먹고 냄새를 풍기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의 눈에 나는 유혹하는 사탄 같았겠구나. 아니 어른이 금식을 하면서 아이의 과자 봉지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믿음 뻔한 믿음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혼났던 기억이 너무 머릿속에 강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과자 봉지를 들고 이걸 버려야 되나? 내가 밖에 나가야 되나? 뭘 어찌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던 그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제 안에 지금도 기억에 박혀 있어요. 아마 그분 10분 이해가 가요. 며칠 금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뭐 금식을 하고 하면 좀 요즘은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식구들끼리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막 냄새를 막 풍기고 있어요. 이건 참 힘든 일이죠. 그죠? 냄새,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먹는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똑같이 회사에 입사해서 똑같이 일하고 뭐 누구 하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했는데, 같이 입사한 동기는 진급을 하는데 나는 누락이 됐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나보다 늦게 입사한 친구가 먼저 나보다 앞서서 진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복잡해지죠. 어떤 분이 대기업을 다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부장을 달게 됐다는 거예요. 40대가 됐는데 부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40대가 아직 안 됐을 때인가 봐요. 축하한다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부장 다음에 이제 임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부장으로 나중에 머물러 있게 되면 사표 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조직사회에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참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어 놓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어요? 라는 말은 하지만, 네, 전 잘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의 모습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흔들지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중심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나의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그 동의 가운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봅시다. 시편은 시예요. 그죠? 시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가 주는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피난처가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그 피난처라고 말씀 가운데 시작하고 마지막 11절 말씀 마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쳐 산을 흔들지라도. 엄청난 거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자연현상에다가 빗대서 얘기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서 산이 넘쳐 산이 흔들지라도 그만큼 나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토록 나를 흔들어도 내가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갈 구석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피할 곳이 있으면 걱정이 될 일이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비를 피할 곳이 있으면, 여러분, 그 비가 내리는 거에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그런데 비를 피하지 못하고 온통 내가 흠뻑 젖어서 비를 맞으면,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죠. 요즘은 그럴 일들이 없지만 예전에 7, 80년대 때 민주화 운동 많이 할 때 대학생들이 데모하면 이 전경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죠? 해산시키잖아요. 대학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경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을 쫓아가는 방법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퇴로를 막지 마라라는 거예요. 퇴로를 막지 마라. 이유가 뭐냐? 전경들이 대학생들을 시위하는 시위대들을 쫓아가는 목적은 시위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잡아다가 깜빵에 넣는 게 아니라 시위대를 해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이 전경들을 불러다 놓고서 이야기를 해요. 퇴로를 막지 마라. 그냥 도망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시위를 무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땐 언제냐? 퇴로를 차단하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학생들이나 시위대가 긴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긴장해요? 쫓아가는 사람이 긴장하게 돼요. 왜? 퇴로를 막아버리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전경 출신은 아니에요. 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부산에서 집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실제로 지휘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고 오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전원 잡아서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동자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떨어지면 그때는 모든 전위경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긴장하자. 그만큼 피할 곳이 없고 퇴로가 없다는 건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사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왜? 퇴로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가 걱정이 되고 온통 근심을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로가 열려 있나? 닫혀 있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나? 아니면 나는 피할 곳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피할 곳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어지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그 성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곳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그곳에 모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하는데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것에 모든 성도가 다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아멘을 해야 할까요? 믿는 자의 아멘은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아멘은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내 뜻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신앙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잖아요. 그러면 그 피난처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피난처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인내이고 순종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 같이 해볼까요? 인내.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잘 인내하느냐, 그게 승리를 판가름 내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내 방법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뜻을 구하며 살아가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인내의 열매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성교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주님의 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유익한 거, 내가 아무리 편안할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나는 먹지 않기를 원했고, 그러나 상황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항변이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는 항변했어요. 왜? 그에게도 세세하게 들어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늘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상황 안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상황을 잘 그럼에도 인내하고 견뎠어야 할 우리의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는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건요, 내 것이 아닌 만물, 우리 자꾸 이렇게 만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많은 초자연적인 것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의 별, 해, 우주, 뭐 이걸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만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된 거예요. 네? 이 만물 안에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 직장이 포함되어 있고, 내 일터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만물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내 뜻을 굽히지 못할 때,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싶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는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나도 내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공격하던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셔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어떤 광고의 카피 중에 그런 카피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요. 역설적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다란 이야기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역시 뭐 하면 됩니까? 인내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내 성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무슨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관전자지. 내 인생을 관전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전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얻으려고 그래요. 내 업적, 나의 의,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야 되는 것들, 아쉽고 깨달음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결과 끝에는 자기의 의로움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의로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오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나서서 하나님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저는 믿음이 굳건합니다,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믿음 흔들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짧은 저의 목회의 경력이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맡기질 못하거든요. 내가 다 쥐고 있어요. 내 믿음의 중심까지도. 난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 없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이름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죠. 깐난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뭐 형 발 뒤꿈치를 붙잡아. 그것도 발 뒤꿈치를 왜 잡았다고 그래요? 먼저 나오려고 하는 의미에서,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둘째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유대 율법의 전통에 따라, 뭐 어쨌든 그 당시의 풍습의 전통에 따라 장자가 모든 권한을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에 대한 넘지 못하는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뭐냐?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등, 갈망, 그걸 늘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첫째가 돼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로 야곱의 머릿속엔 가득 찬 거죠. 그러다가 형이 사냥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허기 져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그 찰나에 야곱의 명석한 두뇌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때는 이때다. 저의 허기를 통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가져와야겠다. 그 계획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합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 그거 가져. 난 지금 이거 먹을 거야. 자,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죠. 이미 계약은 성사됐다고 야곱은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건 야곱과 에서의 계약이지 축복을 내려주는 아버지 이삭과는 아직 어떤 계약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양을 잡아다가 마치 형이 사냥해 온 것처럼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별미를 만들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리고 양의 털로 자기 몸에 붙여가지고, 형과 자기가 이제 쌍둥이지만 다른 게 뭐예요?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양의 털로 아버지의 눈을 속이죠. 그래서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기가 막힌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모든 게 장자의 축복 기도만 받으면 짜잔 하고 모든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 인생 바뀌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모든 게 축복 기도만 받고 나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도망을 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계획과 아무리 많은 철저한 생각과 준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삼촌의 집에 가서 그 종살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전 그 종살이를 하는 시간, 종살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했으나 또 7년을 보내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야곱은 그 모든 어려움들 자업자득입니다. 뒤늦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깨달았어요. 그래도 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야곱과 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읍시다.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다는 게 핵심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삭은 몇째입니까? 예? 아버지 이삭이 몇째예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다르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배다른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다르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이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속에서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건 첫째 가인의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의 제사였다는 걸 우린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다윗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장자의 축복의 역사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장자의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 정형화되어 있는 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다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레위 지파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당연히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곳에,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을 배워서 저는 5년의 목회 계획을 날마다 세우고 매년 바꾸어 나갑니다. 5년의 목회 계획을 짜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매년 또 수정을 해요. 앞으로 5년, 또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 그런데 단 한 번도 매년 연말에 수정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5년의 계획, 5년 길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피난처 되주시고 열매를 맛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